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2차 기업 분배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셉의 자손이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의 두 기업의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16장과 17장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하나하나 제비를 뽑아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비 뽑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전투를 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에브라임 자손이 잘못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게셀 땅에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면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그 땅을 차지는 하였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노역하는 종으로 그들을 삼았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전투를 하고 차지할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을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곧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그 땅에 가서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제비를 뽑았던 그 땅에 가서 거류민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을 다시 새롭게 이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에브라임 족속은 게살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그대로 그들이 에브라임에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종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힘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았거든요. 종으로 부릴 만큼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 충분히 우리가 그들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그 힘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 땅에 가서 거류민들과 전투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땅에 가서 거류민들과 전투하여서 싸워서 승리하였던 것,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그 능력도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기에 그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에브라임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지. 충분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어.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만듭니까? 그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안락과 편안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우리도 이제 종을 부리며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남겨두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차 그들 가운데에 그들이 멸하게 되는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봐볼까요? 호세아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됩니까? 이곳에 에브라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진영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에브라임이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거류민들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 장차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보기엔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불순종하는 것이었고, 교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 말씀 이외에 그 어느 순간에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겨루어 싸워 이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었던 족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남겨두었기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이 그대로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에 젖어들게 되었고요. 그 별것 아니라는 작은 것 하나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뭐 이 작은 거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이끌어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이, 이 정도야 별거 있겠어?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금이 큰 댐을 무너뜨리고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 생각했던 별거라는 것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 숭배하며 타락의 길로 나아가 결국 나라가 멸망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기쁜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출발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불순종하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이거 이 정도야 뭐 별거 있겠어? 이거 하나 한다고 뭐 큰 문제가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범하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정도야 별거 있겠어? 라는 그 말로 시작돼서 이것이 이렇게나 되었어 라고 점점 그 일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분명한 선택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가까이도 두지 말아야지. 내 입에도 담지 말아야지. 라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내 입에조차 담지 말라.
성도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져 나아가며 성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하나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며 너무나 축복되고 기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자신이 생각했었을 때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교만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결단코 작은 것이 없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정말로 분별하여서 거룩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